구약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의 자녀도 다 잃게 됐고요. 그의 몸은 병들고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이렇게 탄식하는데 욥기 17장 11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욥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끊어졌고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그 욥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런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바울과 몇 명의 죄수들을 이끌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을 하는 과정에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날씨도 좋지 않고 바람도 강하게 부니 겨울이 지난 다음에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주와 선장이 그냥 출발할 것을 말하고요.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서 배를 출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해 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연장과 짐과 배의 기구를 다 바다에 던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고요. 그리고 배는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구나. 우리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구원의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울이 세 마디의 말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세 마디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아,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이 세 마디의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너희는 안심하라.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첫 번째 희망의 말씀은 너희는 안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의 성경의 원어적인 뜻은 좋은 열정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여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23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요. 배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인생의 풍랑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왜 그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그 거친 풍랑과 싸우는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아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홀로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눈물의 자리가, 그 어둠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준 두 번째 희망의 말씀은 어젯밤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너만이 아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안전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전혀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불안이 끝이 나고 불안이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이 끝이 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요, 다시 희망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셨고요,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고침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그 시간이 지체가 됐을 때 야이루의 딸이 죽게 됩니다. 야이루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딸이 죽었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전히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야이루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죽은 그 소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하던 그를 향해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믿기만 하라.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들려준 희망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2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는가? 그 약속대로 그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탈리아의 아래쪽에 보면 지금 몰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을 말합니다. 그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고 276명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상하지 않고요,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 말씀이 다 성취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책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때로 눈물 흘리고 또 탄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때로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